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게 서서 너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자고로 동서양을 막론하고 사람치고 자유와 독립, 해방과 평화를 원치 않는 사람은 없다.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것이다. 더욱이 36년간 일본 제국주의 압제 밑에서 고생한 우리 민족은 얼마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가를 생각해보면 잘 알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말과 함께 우리 민족이 해방되었을 때 이를 얼마나 기뻐하였던가는 말할 필요조차도 없다. 자유와 독립, 자유와 해방, 자유와 평화, 만인이 원하는 이 귀한 것을 예수만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다. 자유하면 비인간적이고 무책임한 소위 자유주의자들의 자유로 알지만 결코 방종도 아니고 무엇이든지 저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그런 무책임한 자유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적 책임과 의무가 동반되는 강한 자유와 독립을 말한다. 앞에서 본 성경 구절같이 예수께서 사람을 자유케 하면 사람이 자유케 될 뿐 아니라 예수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다. 예수께서는 사람으로 자유케 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이 점에 있어서 예수 외에 누가 이런 전무후무한 놀라운 말을 했던가? 이스라엘 민족의 족장이었던 아브라함인가? 율법을 수여받은 모세였던가? 그 밖에 수많은 이적과 능력을 발한 선지자들이며 왕들이었나? 미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호세아 등의 대선지자들인가? 여인에게 난 자로서 침례인 요한보다 더 큰 자가 없다고 알려진 요한인가? 이방 민족의 대성대철인 공자, 석가, 소크라테스인가? 아니다. 결코 아무도 아니다. 그 이유는 코로 숨쉬는 인간은 자유가 없는 존재 그 자체다. 자유가 없는 아니 자유 자체가 아닌 인간이 어떻게 남에게 자유를 주며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한단 말인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참 자유자이심으로 능히 뭇사람에게 자유를 주신다는 것이 논리 당연한 규결이다. 그러므로 진정한 자유는 예수를 믿는 일이요 절대의 자유는 예수만을 소유하는 일이라고 단언한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란 대체 무엇이냐? 먼저 인간의 내면에 깃든 정신적 자유가 있다. 이것은 자신의 도덕적 자유와 삶에 영향을 끼친다. 둘째는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물질적 자유 곧 사회적 자유로 대별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중에 첫째는 정신적, 종교적, 도덕적 자유를 획득함을 말한다.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은 정신적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진선미를 마음으로는 갈망하고 원하면서도 이를 획득 못하는 이유가 이 때문이다.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치 않는 악은 행한다는 바울의 탄식도 여기에 있다. 우리가 양심대로 살지 못하고 비양심적 생활을 하는 것도 역시 정신적 자유가 없기 때문이다. 왜 정신적 자유가 없는가? 이는 예수의 말씀대로 사람은 예외 없이 죄를 범하는 즉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문제가 죄인데 이 죄란 무엇이냐?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본래의 죄다.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것이 죄가 된다. 하나님의 종, 즉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귀의 종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죄로부터 해방을 받아야만 잃었던 정신적 자유를 되찾을 수 있다. 그러면 죄로부터 해방은 어떻게 해서 되는가? 그것은 예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면 된다. 16세기 종교개혁자 루터는 인간을 고정된 교회의 전통으로부터 해방시켜 자유를 주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만 있다고 했다. 그는 바울의 로마서 정신을 재발견하고 종교적 입장에서 인간의 자유를 주장했다. 그런데 유물적인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해방시켜야 인간이 자유를 갖게 된다고 정반대 주장을 펼친다. 여기서 우리가 철저히 생각해야 할 것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간이란 대체 무엇인가? 라는 인간 본연의 본질에 대하여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하나님은 무엇이냐 하는 이 문제를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인간의 자유를 획득하는 길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일이 인간을 자유롭게 하는 길인지? 이것이 풀어야 할 숙제다. 인간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문제 해결의 단초를 제공한다. 기독교는 먼저 창조주 대신 하나님이 계시고 피조물인 인간이 있으며 하나님 스스로 자유하신 분이시므로 인간도 자유케 된 존재라고 믿는다. 인간의 자유는 동물적인 자유 같은 자유가 아니라 자유의지를 가진 정신적 자유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는 자유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는 이런 정신적 자유는 생겨날 수 없다. 몸은 비록 감옥 속에 구속되어 있어도 정신적 자유는 잃지 않는다. 질병, 죽음, 가난, 이 세상의 모든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 신성한 자유 때문이다. 불행한 역경에서도 기쁨과 감사와 희망을 갖고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또한 다 이 자유함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자유를 예수만이 주신다. 이처럼 자유케 하시는 예수를 믿음으로 바라볼 때 인간은 비로소 의롭게 되고 죄와 사망의 공포에서 해방되며 천상천하에 두려울 것 없이 살아갈 수 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행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인간이 최대의 원수인 죄와 사망에서 해방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자유를 획득한 것이다. 죄에서 해방되었으니 자유가 있고 죽음에서 해방되었으니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었다. 인간은 모순 덩어리다. 선과 악에 대한 모순된 두 가지 모습이 인간을 구성하고 있다. 이 모순을 풀어 인간을 자유케 하는 것이 고래 종교, 철학, 정치, 경제 등 모든 인간의 사색과 행동의 중심 문제였다. 한편 기독교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에 근거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믿는 신앙에서 찾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비로소 인간은 자유케 된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훈이요 바울의 교훈이었다. 자고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대한 것이 양심과 도덕적 자유인데 이 자유를 획득하는 방법은 인간 자체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완전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류의 양심과 도덕을 순수하고 깨끗하게 만드실 수 있기 때문이다. 인류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대가로 이 자유를 상실했다. 노력하면 할수록 도덕적 불안을 더 갖게 되는 심히 안타까움이 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하여 의롭게 된다는 복음에 의존하는 방법 이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의인이 되는 호의를 입을 때라야 도덕적 자유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다운 위엄을 갖게 된다. 이와 같이 믿음만으로 죄사함을 얻었으니 죄의 값인 죽음으로부터 자유와 사망에 대한 공포에서 자유를 누리게 된다. 다시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고 3일 후에 다시 부활한 것은 죽음 앞에 무서워 떠는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함이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써 사람은 모든 공포와 염려에서 해방되어 도덕적 자유를 획득함으로 대단 무쌍한 인간이 된다. 정의와 평화를 애호하는 인간이 되면 물론 마침내 원수까지도 능히 사랑할 수 있는 강한 인간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수여받게 된다. 죄수가 감옥에서 석방되면 신체적, 사회적 자유를 찾게 되고 한 국가와 민족이 타민족의 압박 통치로부터 해방되어 국가 민족적으로 자유 독립을 찾는 일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이런 외부적 자유, 정치 사회적 자유를 획득한 것만으로는 인간은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없다는 것을 인류 역사는 현실로 증명해 보여준다. 또 외부적인 자유와 독립을 이처럼 유지하는 길도 먼저 우리 각자의 내면적 정신적 자유를 누리고 있을 때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이를 가장 웅변으로 증명한 것이 우리 민족의 해방 79년사다. 더욱 생생한 사실로는 최근 총선의 타락상인 것이다. 이는 분명히 정신적, 즉 영적 자유와 독립을 못한 민족임을 여실히 만천하에 폭로 증명한 것이다. 정신적 자유와 독립을 한 사람이면 권력욕의 노예가 될 수도 없고 천인공노할 공개 투표를 강요할 수도 없으며 또 강요를 당하더라도 이에 순종할 리도 없는 것이다. 결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아니다고 말하며 불의를 당연 거절할 것이다. 결론은 예수만을 믿자는 것이다. 인생의 근본 목적이 여기에만 있다. 예수를 신앙하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정 영원한 자유와 독립을 누려야 한다. 어떤 사실을 믿어야 하는가? 예수 십자가, 죽음과 속죄의 사실을 믿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죄값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비로소 영원한 영적 자유를 되찾고 인생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된다.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대속물이 되신 예수, 인류가 다시 사는 길을 증명해 보이고 눈으로 입증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 인류 구원의 완성과 우주 만물의 회복을 위해 다시 오실 예수만을 갈망하는 개인과 사회를 건설해 나가자는 것이다. 이 일을 통해 기쁨, 감사, 찬송, 영광을 인류로부터 받으신 하나님께서도 인류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우주 만물 또한 회복시켜 주신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만을 믿어야만 된다는 것이다.